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우리 끝절 말씀인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5면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로 끝절 말씀 5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처럼 말 많은 세상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의 사건을 두고 정말 많은 말들이 무성합니다. 그 많은 말 중에 맞는 말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틀리는 말, 또 왜곡된 말들, 어쩌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짓된 말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해서 자기 말, 자기 이야기, 자기 주장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손쉽게 알릴 수 있는 요즘은 더더욱 많은 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두고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정말 많이 많습니다. 여전히 많습니다. 수많은 소문들이 떠돌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라오스에 갔었을 때 그거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 라오스에서는 세월호 사건에 이런 소문이 있다는 겁니다. 세월호에 핵 폐기물이 잔뜩 실려 있어서 바다에 가라앉았는데 안 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건 정말 거짓말 같다. 어떻게 사람이 타고 다니는 여객선에 핵 폐기물을 실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하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유병원의 죽음을 두고도 얼마나 또 말이 많습니까? 분명히 죽었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들이, 정말 무성한 말들이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그런 말들도 누군가는 시작을 했을 겁니다. 허황된 소문이지만,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누군가는 그런 말을 시작했기에 그런 말들이 점점 커져서 소문이 되고 그 소문이 무성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입에서 혹은 누군가의 표정이나 손짓이나 몸짓에서 말이 만들어지고 소문이 생기고 퍼지게 마련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이런 소문 만들어지는 것이 동네 빨래터였답니다. 동네 아낙네들이 빨랫감 들고 나와서 한자리에 모여서 빨래하면서 온갖 동네 말들,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그 소문이 퍼져 나간 곳이 바로 이 빨래터인데, 이 동네 빨래터의 유구한 전통과 문화를 이어받은 곳이 오늘날에 한 곳이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찜질방이랍니다. 찜질방에서 가만히 뒤집어 쓰고 땀 뻘뻘 흘리면서 저 위로는 대통령 계시는 청와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래로는 옆집 사는 갓 돌진한 아기가 아직도 걷지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온갖 말과 소문이 종횡무진 맹활약하는 곳이 찜질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생각에는 예배 끝나고 성도끼리 3, 4 모여 짝을 지어서 찜질방 가시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찜질방에 가셔서 몇몇 사람 둘러앉아서 땀 2번 내고 녹차 한 병 마시는 시간이면 예배 때 받은 은혜, 감동, 결심, 다짐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겁니다. 교회에서 서로 믿음으로 인사하고 은혜로 서로 교제하고 받은 성령의 은사로 서로 섬기는 그 성도의 거룩한 관계도 찜질방 언어 몇 마디면 순식간에 초토화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대천중앙감리교에 속한 여러분 모두에게 한 가지 법을 만들어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예배 후에 2시간 전에 찜질방 가는 거 금지입니다. 예배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모여서 찜질방 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예배 끝나면 즉시로 가족과 더불어 집으로 돌아가시든 아니면 가족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시든 아니면 봉사하러 가시든 아니면 산이든 바다든 가족끼리 함께 가시는 것이 은혜를 유지하는데, 영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유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빨래터나 요즘 찜질방에 생기는 소문은 그저 단순한 이야기들이 부풀려지거나 아니면 오해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겠지만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곳이 있답니다. 그 소문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에게 유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만들어서 헛소문을 만들어 퍼뜨리는 곳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수많은 말들, 소문들, 모든 매체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들 가운데 어떤 것이 맞는 말이고 어떤 것이 틀린 말인지를 분명히 구별해내야 합니다. 어떤 말이 진실이고 어떤 말이 사단이 만든 거짓말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영분별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은 항상 진실보다 더 그럴듯하게 들려지고 더 멋진 말로, 더 멋진 상황으로 포장되기 때문에 진실을 구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영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 듣고 사는 사람과 거짓을 듣고 사는 사람하고는 그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듣고 진실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제 진리와 진실을 듣고 구별하고 따를 수 있는 그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분별의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실된 말과 거짓된 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 차이를 알면 아마 참과 거짓을, 사단의 말과 진리의 말씀을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진실된 말과 거짓된 말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만드는 거짓된 말의 첫 번째 특징은 그 거짓된 말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혹은 연민으로 포장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들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 말 같습니다. 내 처지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있고 내 입장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말자는 것이 결론으로 숨어져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장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딸이 당장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병을 고침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내신 이후에 계속해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야이로의 집에서 보낸 심부름꾼을 예수님께서 만납니다. 그 심부름꾼은 야이로와 예수님에게 그 딸이 이제 죽었다고 전해줍니다. 이제 딸이 죽었으므로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전해준 사람 혹은 이 말을 야이로에게 예수님에게 전하라고 보낸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가족 중에 하나, 아니면 친구 중에 한 사람, 동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 곁을 지키면서 앉아있던 친구 중에 하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뛰어나왔거나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예수님과 야이로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야이로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말처럼 들립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연민과 고민이 담겨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의 결론은 뭡니까? 더 이상 예수님 야이로의 집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막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인간적인 사랑과 연민으로 자기의 거짓된 의도를 감추고 포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아주 비싼 나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왜 큰 돈을 낭비했느냐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시장에다가 팔면 큰 돈이 생길 것이고 그 큰 돈 가지고 빵을 사서 떡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의 말만 들으면 틀린 것이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가룟 유다는 사람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좋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말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는 사단의 마음이, 사단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다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신의 말을 포장하고 있지만 그 안엔 사단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여러분, 속과 겉이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베푸는 마음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의도는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을 거역하고 방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야이로를 위로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말 같지만 여러분,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야이로의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의도일 뿐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말이 갖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변에서 들리는 말 가운데 그 말이 나를 사랑하는 말처럼 들리고 나를 위해주는 말처럼 들리고 인간적인 사랑이 담기는 말처럼 들린다 하더라도 그 말의 결론이, 그 말의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의심하도록 하는 말이라면 그건 사단의 말입니다. 우린 물리쳐야 합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듣지 말아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친구의 말, 가족의 말 혹은 동네 사람의 말을 들었지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계속해서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단은 자신의 거짓된 의도를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포장한다는 사실입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때문에 눈으로 보고 와서 전하는 사람의 말은 진실처럼 들립니다.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부인할 근거가 없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록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지만, 보고하는 말이지만, 그 말 속에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거나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들어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눈으로 본 사실을 할지라도 사단의 말이라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고 역시 거절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각각의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지파를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들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돌아보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보고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지휘관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4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기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본 사실을 전했을 겁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와서 전했을 겁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입니다. 거인들입니다. 체격이 더 컸다는 뜻입니다.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전투력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을 가지고 있고 마을을 가지고 있고 성곽을 가지고 있고 싸워서 안 될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눈으로 본 것을 말했지만 그 말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 말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자신의 의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포장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 속에 그 말의 결과가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사단의 거짓된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 내야 됩니다. 이것이 사단이 가진 거짓말의 두 번째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이 할지라도 그 사실이 예수님의 약속과 다르다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차라리 눈을 감고 사실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눈으로 본 사람의 말을 들었지만 그 사실의 말을 듣지 않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단이 만드는 거짓말의 특징은 사람이 짐작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이성으로 포장한다는 사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찾아온 사람은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셔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에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성적으로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던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적인 말이라고 해서 다 진실은 아닙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계산이 되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사람의 예상이 가능한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모든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밥도 먹지 않고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을 불러서 물으셨습니다. 빌립아, 저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틀림이 없습니다. 빌립이, 머리 좋은 빌립이 눈으로 보고 머리로 계산해서 만든 액수가 200데나리온입니다. 그것도 모자란다고 말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이 이렇게 대답할 것을 아시고 시험 삼아 물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예상하고 사람이 짐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은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모습과 방법으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이성적인 말이라고 해서 계산해 볼 때 틀리지 않는 말이라고 해서 진리라고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이성적인 말이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다면, 그 틀림없는 계산이 예수님의 약속과 다르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이성적인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방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의 말은 그 결과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사단의 말은 사단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회당장이 심부름꾼의 말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전해주는 말이니까, 눈으로 보고 와서 해주는 말이니까, 이성적인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한 말이니까 그래, 예수님 모시고 가봐야 소용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고 예수님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끝났답니다,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신 것만해도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했더라면 그 딸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살 수 있는 사람이 무책임한 사람의 말을 듣고 죽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말들 모두가 다 무책임한 말들입니다. 그 말 듣고, 그 소문 듣고 투자했다가 망해도 어느 한 사람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 말 듣고, 그 사람의 견해를 듣고 내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결정했다가 실패해도 누구 하나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정부가 발표한 정책 믿고 결정했다가 실패해도 정부도 책임져 주질 못한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학자가 이야기하고 미래학자가 예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시대는 이쪽에 전망이 있다, 이쪽을 공부해야 된다,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
그 말 듣고 투자했다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다가 실패한 다음에 누구에게 책임 물으시겠습니까? 누가 대신 살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을 평생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일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선택과 내 결정에 대해서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진실을, 진리를 책임져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듣고 구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진실, 진리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포장되지 않은 예수님 말씀, 그 예수님 말씀만이 진실이고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포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더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단순합니다. 진리는 직설적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투박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길게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눈으로 본 곳을 와서 말해 주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짧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진리는, 진실은, 예수님 말씀은 다른 포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곧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을 빠져나올 때 일입니다. 10번째 재앙을 맞아서 온 애굽에 초상이 났습니다. 온통 애굽 사람들은 이제 슬픔에 빠졌습니다. 시간 지나서 정신 차려 보니까 그동안 종으로 부려먹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큰 손해고 억울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집집마다 아들을 다 죽게 되었으니 이게 더 화가 날 일입니다. 애굽의 왕이 군대를 모았습니다.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달려간 애굽 군대는 걸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손쉽게 따라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큰일 난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절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혹은 기도하는 말, 포기하는 말들로 혼잡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그 위급한 상황에,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한 말은 단 한 문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난 환란의 크기에 비해서 해결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울 것이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포장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생각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만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물속에 잠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 없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 혹은 진리를 말씀하실 때 자신의 말을 길게 포장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곧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로 그 말씀이 증명되기 때문에 사단처럼 사랑으로, 눈에 보이는 사실로, 이성적인 계산으로 포장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얻기 때문에 포장할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말과 소문과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 낭비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한 그 수고와 그 수고에 들인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사단의 거짓된 말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별하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내 생각으로 계산되고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면 우리는 사단의 말에 번번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만 듣고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늘 사단의 거짓에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한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만이 진리이며 예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예수님 말씀만이 능력이고 예수님 말씀만이 생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말에 인간적인 사랑이나 눈에 보이는 사실이나 이성적인 계산이나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장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해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생명으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두려워 말고 믿으라 하십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두려워 말고 믿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그 말씀 믿고 듣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듣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 다 방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딸이 살아나기를 정말로 원하는 사람들, 죽지 않았기를,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했지만 죽지 않았다고 말한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죽지 않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가족들과 예수의 능력을 믿는 제자들 몇 사람만 데리고 그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죽은 딸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똑같은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단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구별하심으로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단의 말을 구별해내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 선택함으로 늘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많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와 자료와 소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참말을 찾게 하시옵소서. 진실을 찾게 하시옵소서. 능력되는 예수님 말씀을 찾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며 은사가 잘못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 많은 말과 소문과 정보 속에 우리가 삽니다. 다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사실로 증명되는 논리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 어떤 것이 사단의 의도가 숨겨 있는 나쁜 말인지를 골라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말씀만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누가 뭐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만 믿어서 죽은 딸을 살리는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기회를 우리가 얻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